자, 오늘은 이제 미가서 강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굳게 세워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굳게 세워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선지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7년 환란기 또한 천년왕국 등을 대언하는 교리적인 말씀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특히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 계시록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 역시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서선지서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앞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성경적인 종말론으로서 세대주의 전천년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쓰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듯이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의 안경을 써야만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세대 무천년주의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천년주의로 해석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이 성경의 바른 교리인 세대주의 전천년 교리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 특히 이제 장로교 등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런 무천년주의 같은 언약 신약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 서선지서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미가서 4장이고 무천년주의의 교리적인 안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무천년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잠깐 제가 소개하고 넘어갈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4장은 마지막 날들의 성전에 계신 주를 향한 이방 민족들의 대회심 운동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들이 되면 주의 집의 산이 다른 산들 위에 굳게 서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의 산은 신약교회를 뜻하고 다른 산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의 전의 산이 다른 산들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은 신약교회가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계 만민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며 견고히 세워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산이 나오고 산들이 나오는데 이 주의 집의 산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신약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또 나머지 산들은요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의 산이 그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오늘날 신약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온 세상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주의 해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무천년주의 종말론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따르면서 오늘날 신약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약에 대언된 주의 약속들을 누가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안경으로 이 미가서를 읽게 되면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가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굳게 세워진다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천년주의 해석과 달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믿음 체계 안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드릴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천년주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들에 가까울수록 무천년주의자들의 믿음처럼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쯤 되면 이 땅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정도로 배교와 타락으로 점철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세에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가 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배교와 타락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은 7년 환란기가 펼쳐지고 그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여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골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단락에 오늘 본문인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은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 교리의 안경으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하늘의 왕국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32회나 언급되는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왕좌에 앉아 친히 통치하시는 지상 왕국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대언자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로서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미가는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 대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적으로는 7년 환란기 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들과 같이 되리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마침으로 인해서 바로 7년 환란기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런 심판을 받는 말씀으로 이제 3장을 끝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승리 또한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이 대언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가서 3장과 4장 사이의 역사에는 몇천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되었을 때 바로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 곧 성취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선포되었음에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왕국은 오지 않게 되었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연기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은 모든 대언자들이 선포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는 것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게 되면 The Last Days라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마지막 날들이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이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마지막 날들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바로 7년 환란기나 그 이후로 이제 말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7년 환란기가 끝난 후 천년왕국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를 간단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익숙한 표현인데, 여러분, 주의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주의 집. 주의 집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탄 후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고, 다시 헤롯이 다시 재건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200번이 넘게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건물 성전은 신약에서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성전은 파해졌고, 그 성전은 어디로 이제 바뀐 겁니까?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약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의 거처로서 성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또 미국의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을 짓겠다는 의혹에 불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해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제사장들을 세우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지금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전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 그곳에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 말씀이지만 우리 신약과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 많이 이제 찾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상황을 언제로 이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7년 환란기의 중간 시점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3 성전 위에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있게 될 것이고 자기를 앉아 하나님인 것으로 보이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왜 도망갑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제3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날에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성전은 7년 환란기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천년왕국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을 가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있게 된 그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읽게 되는 그 주의 집이 바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에 나와 있는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기 때는 이 땅은 각종 재앙과 지진으로 인해 지형이 많이 변화됩니다. 또한 시온산의 정상에 주의 집, 성전이 세워지고 이 산은 산들 위로 높여집니다. 백성들은 주의 집, 주의 전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주를 뵙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집으로 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반유대주의란 없어지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이전의 상황이 언제를 시점을 가리킵니까? 천년왕국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마치 구약에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많은 이방 민족이 누구 앞에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에 좌정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은 모두 주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듯이 그때가 되게 되면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행로들로 걷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가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의 산상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 배운 대로 걷겠다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역시도 신정일치 국가이며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반유대주의가 극성이지만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유대인들을 서로 붙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이 제사장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나이들의 민족들의 모든 언어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 우리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가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예요?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펼치고 그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쓰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세상 민족의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에서는 시온에서 법이 나가며 예루살렘으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장막절을 다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구약시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동물희생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다릅니다.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가보면 다가올 것의 그림자로서 모세의 율법의 규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다시 동물희생제가 있고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휴거나 부활을 통해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육신의 몸, 죄가 있는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저주가 없는 땅, 마귀가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상 진노의 자녀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요, 무가치한 존재되는 사실을 알고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시려면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죄의 헌물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을 가보게 되면 이들이 드려야 될 헌물과 드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천년왕국에 등장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43장은 천년왕국 때의 성전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날에 지킬 규례들, 그 제단에 대한 규례들은 이러하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 사독의 씨에서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죄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줄지니라. 자, 마치 언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까?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온 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이 있고 번제 헌물이 있고 피가 있고 제단이 다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래 동안 헌물을 드리며 자신을 거룩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여덟째 되는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번제 헌물들과 화평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43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죄의 헌물을 드리면 누가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교리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이요 화해 헌물이요 죄들로 인한 헌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드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이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가 없는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마치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희생헌물을 드려야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들은 희생헌물을 통해 죽음과 피로 말미암는 대속의 진리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왜 희생물이 되셨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실물 설교를 통해서 몸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만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최종 심판인 큰 희망자 심판을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통치자 그룹에서 활동하는 반면에 육신을 입은 천년왕국 백성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지을 때는 왕국의 법에 따라 희생 업무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나무의 수명처럼 길지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큰 희망자 심판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 역시도 바로 천년왕국 때에 관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가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몇 세 때 죽을 것이라고요? 100세에 죽는 아이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100세 때 죽으면 어른은 몇 살에 죽는 겁니까? 한 1000살 가까이. 옛날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무도셀라처럼 900살까지 수명이 다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연장되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다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방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주님께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이렇게 가르는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여기 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도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라고 하는 양과 염소의 민족들에 관한 심판을 그대로 이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전쟁 무기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 완전한 이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과 민족 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모두 해산되고 군수 공장들도 다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외치지만 그들 스스로 평화를 위해 더 강력한 군대와 힘이 필요하다고 아주 모순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민족들은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군대를 해산하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군대들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어떤 게 도래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절 말씀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어디에 앉습니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경비를 세우지 않아도 더 이상 열매를 빼앗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군대도 그 무엇도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없습니다. 질병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야생 짐승들은 야성이 제거되고 모든 온순한 초식동물로 변해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몇 년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처럼 악성 바이러스나 병충해나 벌레들에게도 해를 입거나 천재지변은 이래 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중에서 사막의 샘이 넘치리라라는 찬양을 부를 때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새 끼어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천국의 그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이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천년왕국이 펼쳐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그런 왕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본문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겠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거리리라.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라는 걸 배웠습니까? 천년왕국의 시점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에게 우상, 자기 신이 있단 말인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언제를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천년왕국의 시작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의 끝날 무렵에는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비롯한 땅의 민족들을 속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도록 천천히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땅이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는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며 천년왕국 때 단 한 번 있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에는 죄도 없고 죄인도 없고 저주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요 오류입니다. 천년왕국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입니다. 고로 천년왕국에서는 여전히 죄의 몸을 지닌 죄성을 지닌 죄인들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결국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민족들이 따르는 자기 신이란 바로 이 세상 신이었던 용과 마귀와 사탄이라 불리는 그 자입니다. 바로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의 신이고 천년왕국 때 역시 민족들이 따르고 섬기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묶여있다가 풀려날 때 세상 민족들을 속이고 민족들은 다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은 우리 주와 그분의 통치자가 된 왕과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주를 섬겨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민족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던 민족들은 천년 동안 다시 반역의 영에 속해 있다가 드디어 열매를 맺어 끝에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본문에 있는 대로 민족들은 자기 신을 따를 것이며 이런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민족들은 천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올라오고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다가 마지막 때에 마귀가 풀려나게 될 때 그들을 속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가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주전 700년경에 주어진 대언의 말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천년왕국과 그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반란 사건까지 예언을 담고 있는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고 배우면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가 굳게 세워질 그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아닌 누구로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들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통치하게 될 것이고, 오늘 미가서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겠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뭉토록 거리리라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